천대까지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대까지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복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중에 하나만 선악과만 관리하시면서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너희가 명하는 이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아요. 그 하나. 다른 걸 다 먹어도 그거 하나. 그 반대로 그 하나만 먹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만 먹지 말고 먹으라고. 천대까지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대까지 복받는 비결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 한 해도 멋지고 아름답게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옆사람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와 애들은 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 받는 것이 옆에서 봐줘야 돼요. 이분은 참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야 라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새 복 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생긴 사람. 복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말을 듣게 됐어요. 저 사람은 2026년도 한 해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가정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건강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또 직장의 복을 많이 받았고 사업장의 복을 많이 받았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인사합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해가 지나가도 복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새해 첫날에만 복받으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새해 들어 지금 한 달도 넘었는데 능력으로 하자면 축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늘 그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대원칙이에요. 그거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하나 믿는다. 잘났다고 믿는다. 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기도를 해요. 그분이 이 양반이 스님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할까? 물론 그분이 이야기하는 말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지가 않아요. 참 말을 참 잘해. 너무 잘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제하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 법률수는 크게 저들이 제하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 오늘 우리도 그런 걸 보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러나 그 양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 이 말.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말만 그래서 알 뿐이지. 근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렇게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지 않으니까 엉은 소리만 하고 있고 철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표도 한 번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 감사할 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감사의 깊이와 넓이가 계산됩니다. 이 하나님을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두 달에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묵상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마음만 있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염치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들은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나에게 주시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못 드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죄송스러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천대까지 주고자 하는 천대까지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분들은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핵심, 인생 헌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명령하신 인생 헌법이에요. 특별히 6절을 보면 단순히 명령을 끝나지 않고 놀라운 약속을 포함되어 있고요.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노가 임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셨고 받아서 행함으로 옮기면 천대까지 받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우리들은 서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축복의 길로 갈래, 저주의 길로 갈래. 이걸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동, 감화, 역사를 하십니다. 뭔가를 하나 주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용할래, 아니면 마귀를 위해서 사용할래 라고 하면서 늘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천대까지의 복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정말. 어떤 사람은 천대의 성사, 천대를커녕 자기 자식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 안 되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질투한다는 말은 인간 수준의 변덕스럽고 저급한 질투를 의미하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인생들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축복하셔야 하겠기에 마음에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부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통해서도 돌이키시려는 불같은 사랑, 강렬한 사랑이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지 아니하면 질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관심해.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어도 매를 때리지 않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 매를 때리지 않지? 왜 말씀하시지 않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래요. 어느 정도 자식이 말을 들을 때는 부모는요, 너 왜 그래? 하면서 매를 때려요. 근데 원체 마음 안 들어버리면, 야,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하라. 나는 너하고 이제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다. 내가 네 부모로서 할 말을 할 수가 없겠다. 내가 관계를 끊자. 무관심으로 돌아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들어가 버리면
큰 문제. 우리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면 무지무지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 무관심은 천년을 하고 같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기다리고 있거든. 큰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전해라고 한다면 큰 배가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사생자인가? 내가 잘못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관심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믿고 옆에 위에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죠. 왜 에녹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나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거라라고 하죠. 동행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늘 함께 했다는 소리예요. 내 옆에 있음을 느끼면서 아버지 저 건너기가 좀 힘든데요. 아버지가 건너주세요. 아버지 나 저 물건 너무 힘들어. 들기가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도와주면 좋겠어. 아버지 내 아들 자가격수 조금 말 안 들으려고 내 인물은 안 되니 아버지가 좀 간섭을 해주시면 너무 많이 때리지 말고요. 깨달을 수 있을 만큼만 해주세요. 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게 동행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내 입술에서 그래도 몇 절은 아니지만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 또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죠? 찬송이 왜 안 나오죠?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왜 찬송이 안 나오죠? 도와주세요.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그 안에 있으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투하시는 뼈기상사가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 주를 질투하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34장 3절에 그렇게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어느 분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는 소리잖아. 나에 대해서 누가 있으냐? 왜 그렇게 누가 있으냐? 이 소리잖아. 여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모든 얘기야.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지나면 거기에 사라져. 누가 있으면 이제는 김병현 이하고 모습 부부가 나오고 첫눈에 반해서 와이프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근데 그런 얘기를 거짓말. 옛날에는 차를 타면 문을 딱 열어주고, 지금도 그러면 문을 열어줘서 차를 딱 태우고 문을 닫고 저희가 운전소에 가서 나가는데 뭔 말하냐. 옛날에는 시부가 걸리면 벨트를 풀고 자기를 안아줬다는 거야. 부인을 안아줬다는 거예요. 좋아서. 시루가 걸리면 벨트를 풀려고 안아줬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 왜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봐요. 아저씨, 무관심.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질투하는 그런 관계. 이 사람을 잘 사랑하나 안 하나. 그것 때문에 많이 신경 썼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왜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변을 너무 많이 변해. 원래 사람의 그 품성이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변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혼자 생각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전해 내려온 전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은 여행길을 가면서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짐해. 별을 따라가야지.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모든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저녁이 되자 달이 환하게 비춰줍니다. 아브라함 말했어. 그렇지. 별보다는 달이 더 환하고 낫지. 달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아침이 되자 달도 사라졌어. 동력 하늘에 천만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말했어. 해가 제일 막다. 해를 따라가야지. 그러나 저녁이 되자 해도 지고 말았어.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말했어. 해, 달, 별, 모두 소용없구나. 섬길 가치가 없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없애주신 것이구나.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따라가자. 하나님만 변함없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 여인 왕들만 살면 행복하게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 그 여자, 그 남자를 겁나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로 시간이 흘러 변해. 그러면서 내 자식을 그런데 자식이 뜨거지를 자식이 뜨거지를 했는데 이 자식도 호감해서 소용없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자식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모으기 시작할까 하고 나이를 찾네. 돈 모을 기력도 없네. 아프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네.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해가면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버리는 일들이 벌어져.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버리는 과정이 짧다라는 거. 오늘 아브라함처럼 별을 보다가, 달을 보다가, 해를 보다가 믿을 것 하나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자. 라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다 경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그 길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 6절 말씀 또 합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주 하나님이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 베푸는 사랑이고 질투는요 3, 400하고 여기서 끝내버리세요. 그런 분이시죠. 천대까지 질투를 하신다고 합니다. 큰 일이죠. 복은 천대까지만 질투는 3, 400까지 돌아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육도, 영도 유전자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니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꾸지 못하였구나.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뿌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유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따라서 그 유전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족과 또 맥스북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미국인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독실한
신앙의 여인과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뤘구나. 그런데 불숫자였던 멕시코 축구는 방탕한 여인과 결혼하고 두 가문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가문을 오랫동안 추적해서 조사한 가운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신하의 가정을 이루었던 조나단의 그 가정은 오늘날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또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7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상하원 의원이 4명, 미국 부통령이 1명,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이 이 유전이 대대손손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던 이 가정에는 이런 복을 받았다. 맥스 축구라는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불신자의 가정을 이루어서 삶을 살던 있지만 1292명의 자손이 줬는데 유아 사망이 309명, 직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무직자가 53명,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를 드릴 것인가. 오늘부터 생각해봐야 돼. 나는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잘 되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면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유전을 넘겨주는가를 생각해요. 록펠러 가정은 그런 유전을 넘겨주잖아. 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늘 애매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그 큰 사업가가 소리만 들면 비행기를 타고 공교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1시간 전에 다른 사람들도 1시간 전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준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록펠러가 그랬어. 이 가정이 잘 듣게 잘 듣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중할아버지가,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이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었네. 그러니 나도 우리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유전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뉴욕시에 있는 수도원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 뉴욕시에 있는 꿀을 무상으로 공부해. 그는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뉴욕시의 불을 상수님으로 데리고 있어요. 유전. 그렇다고 오늘도 또 이 유전 잘 찬송가에 노래 찬송가 머리 두시고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어머니의 그 소리를 하면서 찬송합니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자식을 물에 맞춰놓고 미워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할머니가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런 유적을 남겨줘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하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늘 좋은 유대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역사, 해적들의 나라에 이 해적들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해적들은요,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인들을 납치해갔고요. 그런데 그 주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들이 나라를 기도로 키웠을 때 해적들이 변하고 신앙의 강한 믿음의 민족이 되어서 신사 나라가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선주국이 된 것이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 나와 고를 타고 목숨 걸고 신대구로 건너가서 홈나무로 에베나를 제일 먼저 건축하고 후손들을 가르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으면서 신앙 위주로 나라를 일으킨 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신앙의 위전으로. 이게 하나님 주신 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질투하지 않게 만들면 내가 이렇게 보여줄 거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오늘 그거를 문제가 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요즘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힘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사회생활은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잘 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과하면서 동경하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게 사라져가고 있어. 동맹이라는 것이, 동맹국이라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어. 얘네들 잘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 김정은이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트럼프는 한 번 됐잖아.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았어. 수고만 했어. 그 뒤로 김정은이 트럼프를 믿질 않아. 그래서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는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그래서 그 뒤로 김정은은 핵만 얘기하고 무기만 얘기하고 건들지 못하잖아. 근데 이것을 지금 트럼프는 전 세계의 나라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도 역시 니네는 앞으로 잘 살라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 무기가 있어야 돼. 그걸
앞으로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분리됐죠.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나라는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는요, 핵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독립을 하면서 미국과 소련, 러시아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이네들 핵을 다 없애라 하면서 핵을 다 없앴어. 그러면 내가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나? 미국과 러시아. 그래서 핵을 다 없애고 여러 가지 물질 도움을 받았어. 잘 살았어. 지금 어떻게 됐어?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가 점령해요. 미국은 안 도와주고. 이건 뭐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힘이 있어. 이 없으면 다른 사람 비껴나가는데 신앙을 간직하는 그런 나라는 신사의 나라를 비켜줘버린다 하는 거. 미국의 역사 정말 대단한 역사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명하고 대사여 폴리머스에 쫓아가겠고 첫 번째로 건축한 것이 예배당 건축. 그 다음에는 학교를 건축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건축했고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은 계속 우상을 숭배해. 우상 숭배에 따르고 있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 통수의 중국 4만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8만 개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면 정말 바쁘다. 천년까지 복을 받는 기계를 축복의 그릇을 만들었을 때, 신앙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섬겼을 때에 천년까지 있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유일하신 천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 섬겨. 이사야 45장 18절 22절의 말씀 압도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유일성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만 받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 내가 그 길을 진리로 생명이니 나를 말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아주 못해요.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묵종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생명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생각을 이게 아무나 주는 아무나 그런 감성이죠.
하나님의 섬기는 자의 축복에 사무엘상 2장 20절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하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00% 신뢰를 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100%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50% 10%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지하면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행복한 생각이겠냐. 그러므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 오늘날은 더 많아졌습니다. 다신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연합 이 종교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다신교와 연합을 통합을 해요. 그런데 질투하신 하나님은 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태워 섬길 때에 크신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금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돼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복숭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똑똑하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숭아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에 느끼는 근데 본모습은 얘기했지만 그 양반은 자꾸 만나요. 뭐가 없냐면 체험이 없어. 무슨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말들을 철학적으로 해요. 경험이 없어. 다른 말들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요. 체험이 없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는 것. 저 사람이 체험이 없는 말 하고 있고 현대인들이 우상, 건강, 돈, 쾌락, 또는 자신 이런 우상들이 많죠. 그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걸 좋아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를 베푸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18장 1절 말씀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여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비치리니 내 몸의 수생과 내 도저의 수생과 내 중생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13절 또 역시 또 그렇게 또 나와 있어. 또 할까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유하는 입고 아래내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여 그 명령을 떠나 다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가르침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대까지를 떠나서 오늘 2026년 한 해만이라도 제발 여러분의 영혼에 그 특별히 육신이 아프지 아니한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